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앉아서 부족한 종이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기록된 책의 말씀에 계시된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기를 원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듣고 받게 하여 주셔서 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 바를 또 밝히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유익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하라.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하라. 귀신의 가르침, 귀신들의 교훈들입니다.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하라.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배교라고 말하나 변절, 배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충성, 보수, 충성 그렇게 말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배교 그러는데 미혹해 하는 영, 미혹해 하는 영, 그냥 근래 영어 성경들은 속이는 영 쉽게 번역했습니다. 속이는 영. 미혹한다는 말은 내가 바른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혼미한 가운데 빠지는 거가 미혹한다고 하는 것인데 미혹해 하는 말은 그 사람을 그렇게 빠지게 하는 것이 미혹해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속이는 영들과 복수로 되어 있고 귀신의 가르침 원문에는 귀신들의 교훈들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복수고 교훈도 복수로 귀신들의 교훈들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처리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대속사역과 부활과 승천과 또 장차 영광의 재림까지 경건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 얻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승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3장 15절인가 15절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전통 본문에. 그런데 경건의 비밀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진리에서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면 진리를 저버린다는 말이죠. 진리에서 떠나는 배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지금 시대를 가리키고 아마 교회 역사상에서도 중세 천년 천주교가 배교했으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다른 길 곁길로 외도했으니까
천주교를 포함해서 오늘 시대 더 말세가 이제 가까워서 오늘 시대는 정말 배교의 일들이 많습니다. 천주교뿐 아니라 온 세계의 대교단, 역사적인 교단들, 개신교단이라고 말하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이 배교했습니다. 배교했다고 봅니다. 진짜 배교했나요? 배교했죠. 어떻게 알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주된 신학이니까 배교한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기본 교리들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고, 심지어 대교단들이 이제 역사적 대교단들, 저는 미국의 상황을 유럽은 더하다고 알고 있고, 미국에 있는 10,000교회 이상 교세가 되는 대교단들, 큰 교단들이죠.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장로교도 미국의 대교단들이 아주 자유주의 교단이고, 감리교는 말할 것도 없고, 감리교는 더 자유주의고, 연합감리교회라는 것이 루터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근사한 복음주의 루터교회라고 하는 에반젤리칸 루터란 처치 오브 아메리카라는 대교단이 아마 10,000교회 다 이상 될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 그건 아주 더 자유주의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 신학교가 있죠. 그리스도의 교회 아주 자유주의고, 감독교회, 영국교회인 앵글리칸 처치, 영국교회도 아주 자유주의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런 대교단들, 교세가 거의 10,000교회에 육박하거나 10,000교회에 넘는 이런 교단들이 오늘날 뭐 하냐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게 배교가 아닙니까? 동성애 목사 주례를 다 해야 되고, 동성애 목사들이 나타나고, 동성애 비숍들, 감독들, 주교들이 나타나는 시대니까 배교가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기본 교리가 탈선하고 포용주의로 간 거는 물론이고, 아직도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남아있어요. 그 속에 짬뽕 뒤섞여서 남아있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그런 세계가 됐고, 천주교하고는 이제 사이좋게 지나는 거는 아주 이제는 당연한 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볼 때에도 이거 잘못됐고 배교고, 종교개혁은 천주교가 배교했으니까 개혁을 이뤄서 나왔는데 다시 천주교와 사이좋게 지나니까 너희는 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럴 거고, 그리고 기본 교리들 저버리고 동성애까지 이제는 동성애 목사가 생기는 정도가, 목사를 포용하면 동성애 주례는 기본이겠지. 그런 지경이 되니 이건 배교죠.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말세에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는 성령의 분명한 말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씀, 사도의 말은 곧 성경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이 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은 곧 성경이 돼서 구약 성경이 된 것과 같습니다. 사도시대 말기에 이미 배교의 징조가 나타났었다고 보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다고 보이는 사도 요한, 에베소에서 사역한, 오늘날의 터키죠. 에베소에서 사역한 요한은 요한일서, 이것도 꽤 성경 가운데서 매우 후기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사도시대 말기에 추후 8, 9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보이는 책인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말세의 징조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리라 했는데, 배교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사도시대 말기에 벌써 배교가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면 신약시대는, 신약교회 시대 2000년은 이거는 말세로구나, 마지막 때로구나. 그럼 2000년이 지금 다 끝나가니까, 끝나서 이제 2021년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말세가 가까운 때이겠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때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배교자들이 따르는 교훈은 오늘 본문에 속이는 영들과 미혹해하는 영,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들의 교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의 교훈들. 그래서 귀신들의 교훈들을 우리가 조심하라. 세상에는 항상 악령들의 활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 아담을 범죄케 한 자가 바로 사탄이죠. 이 세상이 뭐 따로 있는 교회하고 세상하고 사실은 우리가 구별되지만은 원래는 세상이 교회였는데 타락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세상이니까 원래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교회와 같은 가정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사람이 따로 그 둘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속여서 아담을 범죄케 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은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대로 사탄이다. 사탄이 지금도 불순종의 영이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은 세상의 일들은 다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별별 사상, 별별 이념, 별별 철학, 별별 그런 단체들이 많은 세상의 현실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 없는 세계,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이 주장하느냐, 하나님 없느냐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경외치 않는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역 속에는 누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느냐? 그 배후가 사탄이 주장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사탄의 역사, 귀신들의 교훈들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가 사탄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요. 교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생각 사상 속에, 또 여러분의 언어 속에,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혼미한 영이 그들에게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그거 캐캐 먹은 옛날 얘기, 오늘날 그거 누가 그렇게 믿나? 교회 가도 그렇게 안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캐캐 묵은 성경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 요새는 우리가 다 성숙한 현대인들인데, 생각이 호모사피엔스인데, 우리가 다 현대인들인데, 우리가 현대인들을 사람들을 과학자들 말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래. 다 우리 인간, 그 말은 원숭이부터 다 진화돼서 점점 발전해 와서 가장 발전한 것이 인간인데, 호모사피엔스라는 말 잊어버려도 되지만 그런 말을 하죠. 그래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속에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탄이다. 자, 그 가운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기독교 모습을 갖추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탄의 영역이고 사탄의 놀이터고 사탄의 세계고, 이 세상은 교회 안에서 이단 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 밖에서 자기가 판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 안까지 자꾸 넘나들면서 교회도 내가 조금 가서 좀 장난쳐야 되는데 하고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것이 이단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정통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 아까 제가 배교 그런 말을, 교회가 얼마나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으면 배교하는 교회가 됐을까? 교회의 목사들이 동성애 목사가 등장하는 시대가 됐을까?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교회 목사가 돼서 버젓이 목사로서 상도 받고, PCUS에 보니까 동성애 여자 목사를
올해의 그런 훌륭한 신앙인, 그래서 상도 줬어요. 벌써 수십 년 전에 제가 현대교회 문제 자료집이라고 다 올려놨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상을 받다니 이게 교회냐. 그런 PCUSA가 바로 우리나라의 통합층이나 기장층이나 막 이런 소위 교단, 한국에 있는 보수의 장로 교회들이 다 교류하고 있는 데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나 피츠버그 신학교나 뭐 이런 데 다, 또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나 다 그런 데가 그런 데 가서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 막 독일 같은 데는 말할 것도, 거기는 보수교회가, 학교가 거의 없다시피 한, 미국의 자유주의는 독일에서 다 수입돼 들어온 것이니까, 그런 오랫동안, 전부터 작용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미국이 그런 정도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활동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들, 교회 밖에 있는 사상들, 철학들, 저도 철학이라는 걸 공부해 본다고 대학에서 철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철학이 뭔가 그 사상의 역사죠. 사상의 역사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고대 헬라의 그런 사상가들부터 유명한 여러분들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그들의 선생님인 소크라테스나 이런 때로부터 쭉 내려오는 사상의 문제, 그들의 사상의 문제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근원이 뭐냐, 알케, 우주의 근원에 대한, 우주가 어디서 존재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도대체 인간이 알 수 있다는 것이,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인식론의 생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는 2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엎어져서 잘 모르겠다, 그런 뭐냐 하는 본질 문제를 말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다는 실존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죠. 아주 비합리주의가 또 판을 치는 현대사회가 되고, 이런 사상의 흐름들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런 사상들, 세상의 모든 사상들, 그것이 무슨 종류의 사상이든지, 사상들, 또 이념들, 모든 정치 이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죠. 아주 문제되는, 물론 자본주의는 뭐 이념 아닌가, 그것도 이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자본주의 그런 이념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이념의 바탕에 들어가면 기독교 정신이 사실은 있어요. 그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경적인 이념이 뭐냐 그럴 때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의 약점이 다 있어요. 약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열심히 자기가 일해가지고 버는 걸 인정하고 그러지, 성경이 어디 그런 걸 다 부정합니까? 사유재산 부정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이 뭐냐 하고 들어갈 때, 부자가 너무 자기 혼자만 배부르게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 위에서 그런 부자들을 책망하는 거지, 틀 자체를 다 깨버리고 사회주의를 갖다, 다 국가가 다 모든 걸 통제한다, 모든 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다, 모든 건 다 공유다, 너희 것은 없다, 다 국가 거다, 사회주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전부 독재나 해먹지. 그래갖고 진정한 공산주의를 누가 했습니까? 북한이 공산주의 한다면서 실제는 3대 세습 독재를 언제까지 독재할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것은 되지 않는 이념이에요. 그것은. 됩니까 그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지. 그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되지도 않는 이념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념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독재해먹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이고 사회주의자들이고 속다르고 겉다른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이런 이념들, 그것은 기독교 밖에 있는 모든 이념들입니다. 이념들,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이 오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념들, 종교들,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들, 이것들은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그건 귀신들의 교훈들입니다. 귀신들의 교훈들이라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것은 다 귀신들의 교훈이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귀신의 교훈이 있습니다. 귀신들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귀신들이, 이 마귀 사탄과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유불교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안도, 저희 집안도 불교의 집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절에 다니던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가. 우리는 난 보지는 못한 그런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집안에서 제가 간증한 대로 우리 아버지가 폐병으로, 폐결핵으로 죽을 지경에 됐다가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그렇게 자기가 그 은혜를 보답하느라고 그냥 거지 목사처럼 목사가 돼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목사가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무슨 기독교가 있었습니까? 100년 전에는 유교, 불교, 도교, 샤머니즘 밖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복음의 빛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에게 전파됐습니다. 다 이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들과 이념들과 종교들은 귀신들의 교훈들입니다. 귀신들. 어떤 사람들은 이 귀신들의 교훈들을 쫓을 것이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귀신들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고 쫓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적 체험도 의존하지 마세요. 요즘 악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은사주의, 신비체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체험으로 자꾸 말하면 사람을 미혹하면 그것도 또 미혹에 빠집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상한 얘기 하지 말아요. 신비체험도 하지 말아요. 말씀대로만 가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우리의 법칙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 교훈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2절 보시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1장 5절 19절에 말씀했죠. 범사의 양심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 불 도장 같은 걸로 꽝 찢어버리면 완전히 다 마비가 돼버리는 거죠. 양심이 마비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제 기능을 못하는 양심이 없는 사람이래. 양심이 더러워진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거죠. 양심이 더러워지면 양심이 좀 남기도 하지만은 양심이 아예 화인 맞아서 마비가 돼버리면 양심이 없어요. 저 사람은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양심 없으니까 무슨 짓든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건 무서운 거죠.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양심이 그래도 있어야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그런 뭐가 좀 있는데, 양심이 아예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간치 못하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치 못하고 외식하고 거짓말한다. 그를 분간하지 않고 외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바로 그러합니다. 외식자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하고 아주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자들이 이단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순종하는 척,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도 경건한 척, 돈과 쾌락이나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 진리를 대항하면서도 진리 안에 사는 척, 이것이 외식이 아닙니까? 외식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자들이 귀신들의 교훈들을 따르는 자들이고 성령의 교훈을 저버린 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실과 진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경건과 도덕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과 도덕성이 없이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들, 귀신의 교훈들을 따르니까 그렇다.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들은 진실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할 것이고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지만 귀신들은 사람을 거짓되고 불신앙적이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교훈을 따라가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3절 넘어가 봅시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도 바울은 귀신들의 교훈들의 예로 당시에 아마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보이죠. 당시의 이단은 금욕주의 이단이라고 보입니다. 금욕주의 이단.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에도 금욕주의 얘기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거기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비슷했어요. 여기에도 그 귀신들의 교훈들의 예로 말한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결혼 금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독신주의 결혼하지 말고 식물을 폐하라. 음식 같은 것도 다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또 요즘 다른 말로는 이원론 그런 말도 하죠. 이원론. 그 잘못된 사상 중에 잘못된 사상이 이원론 사상. 그러니까 그래서 또 영적인 것만 좋고 육적인 것은 다 천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을 버려야 돼. 아마 우리 불교 사상 속에도 이원론이 좀 있습니다. 이원론 사상이 힌두교 속에도 아마 있고 그래서 이원론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서 그래서 결혼을 금하고 결혼 같은 거 다 그 천박하기 그지없는 이라고 결혼하고 천박하고 또 뭘 맛있게 음식해서 먹는 거 이거 천박하게 그렇게 그 음식 같은 거 잘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결혼을 아주 천하게 여기고 먹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상, 이것이 이제 금욕주의 사상인데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보이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그 옳지 않은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그 귀신의 교훈의 하나로 예로 말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음식도 하나님 주신 복된 것이니까 감사하게 뭐든지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감사하게 먹어요. 맛있게 해서 먹어요. 음식도 맛없게 해서 먹지 말고 간이 딱 맞게 양념도 잘 치고 골고루 잘 해서 맛있게 해가지고 맛있게 감사함으로 그래야 건강하지. 잘 먹어야지 건강하지. 잘 먹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매일 밥하고 김치만 먹고 건강하게 주여 건강을 주옵소서. 그러면 건강 주실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겠지만 다니엘에게도 식물만 먹고도 건강하게 보이는 것 은혜 주시겠지만은 그게 정상은 아니라고요.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5대 영양소인지 무슨 영양소인지 다 골고루 먹어야 되잖아요.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잘 섭취하고 그다음에 또 지방도 좋은 지방들 오메가3가 그런 좋은 지방 아니에요. 좋은 지방들 식물성 지방 너트 계통의 견과류 같은 게 다 좋은 지방 아닙니까? 지방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미네랄도 먹고 골고루 5가지인가요?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골고루. 그게 다 골고루 다 섭취를 해야 돼요. 골고루 잘 음식을 못 먹으면은 영양 보조제라도 약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바깥에 햇볕을 쬐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그래야 칼슘 섭취가 된다 하여튼 좋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가 다 바깥에서 많이 못 나가고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D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좀 우리가 섭취를 하는 게 좋다. 그건 당연한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또 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루테인이나 무슨 제아제탄이나 그런 거 다 유익하니까 그거 좀 들어야 좋습니다. 블루베리도 드는 게 좋습니다. 그건 상식에 속하겠지. 눈을 많이 쓰면서 그런 거 안 들면은 눈이 늘 아프고 눈이 뻑뻑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지. 먹는 거를 갖다 무시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또 결혼은 천박하게 그지없이 무슨 결혼 같은 걸 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혼 제도는 성경에 이러면 알잖아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하기 전부터 주신 제도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장은 3장의 범죄장 이전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좀 쓸쓸해 보이는 거죠. 좋지 못하여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혼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복된 제도입니다. 결혼은.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신 말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건 결혼을 전제한 것이잖아요. 결혼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땅에 충만합니까? 자기 혼자 살다가 혼자 죽지. 결혼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장만 읽어봐도 결혼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것이 죄송해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주어서 그런데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말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좀 받아도 당연한 거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여튼 또 다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마음은 원하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것도 또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다 그런 거니까 누구를 책망하는 말이 아니고 진리가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역시 복을 주시며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해서 자녀들 많이 낳아라 그 말입니다. 자녀 말이에요. 결혼은 천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만드신 제도고 범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으로 노아에게도 말씀하신 말이고 후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얼마나 자손이 번창하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창한다. 창세기 22장 17절 맞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고 복된 제도가 분명합니다. 또 먹는 음식 여기에 결혼을 피하고 혼인을 피하고 음식을 또 금한다고 하는데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우리 사람이 원래 먹는 것은 씨 맺는 채소 중에도 그냥 풀들이 있고 풀들도 씨를 맺는지 몰라도 씨 맺는 채소는 다 우리가 먹는 식물이에요.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 나무들, 열매 맺는 나무들 다 우리가 열매들 많이 먹죠. 견과류도 그렇고 과일들이 다 열매 맺는 것. 그걸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식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31절 창세기 1장 31절에는 말씀하고 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산 동물을 채소같이 식물로 사람들에게 주셨다. 창세기 9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난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100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죠? 1000살까지 살전에 거의 900 몇 살씩 막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노아 홍수 후부터는 나이가 급격히 줄어서 거의 100살대로 줄어들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아마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산동물이라는 말은 움직이는 그런 생물들을 말하는데 산동물 속에는 대표적인 우리가 소고기, 소, 양 그런 거 다 산동물입니다. 그리고 새들, 닭 종류도 산동물이죠.
또 물고기도 다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카야 그러면 네페시카야, 네페시라는 말은 혼이란 말이지만 카야 살아있는 다 혼,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생물이죠. 생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네페시카야. 생물들을 주셨. 그 전에는 채소만, 씨 가진 채소만 우리의 식물입니다. 과일이나 이런 것만. 그거는 채소와 과일은 아주 기본 식단입니다. 사람이. 그건 지금도 여전히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잘 드셔야 됩니다. 드실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주신 것이 산동물입니다. 그게 단백질이죠. 말하자면. 요새 말하는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들이라고 말하는 소고기나 양고기나 그리고 닭고기나 그리고 물고기들 생선류나 그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력을 차리게 된다고 성경은 보이고 있어요. 창세기 9장에. 그러니까 그런 먹는 것들을 다 천하게 여기고 그런 거 난 생선은 뭐 비린내 나고 소고기 나는 그런 고기는 딱 질색이고 그럼 뭐 먹고 사시는데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가리고 나면 그럼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거지 있으면 다 사서 잘 드십시오. 이것저것. 예수께서는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무리들에게 주셨다. 예수님도 떡을 드시고 또 물고기도 생선도 드셨다. 생선도. 율법 아래서는 정결, 부정결의 음식이 구별됐지만 복음 아래서는 그 구별도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고 버릴 것이 없다. 그런데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하지 말라. 그건 천박한 것이니. 그리고 먹는 것도 그게 너무 밝히지 말아라. 이렇게 죄를 뿌려서 먹듯이 먹는 거 별로 천하게 여기고 그 잘못된 교훈입니다. 금욕주의는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도 아니고 성화의 길도 아닙니다. 그래야 금욕주의로 해야 성화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불건전한 자기 학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기 학대에 불과한 불건전한 사상입니다. 절제는 좋은 덕이지만 절제라는 것은 내가 적당하게 모든 것을 적절히 너무 과하지 않게 절제하는 것은 좋지만은 금욕주의는 모든 욕망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 끊어지지도 않는 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 문제도 그렇고 결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아내를 주셔서 내게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성화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금욕 생활은 죄성을 극복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2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죠. 금욕주의는 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성을 이기는 것이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몸의 욕심과 죄성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방법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므로 아무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 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귀신들의 교훈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말세의 배교의 시대에는 그것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성경 진리에서 떠났거나
성경 진리와 다른 잘못된 사상들과 이념들과 종교들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책인 성경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치 말고 오직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좀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하라.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하라. 세상의 모든 사상들, 철학들, 이념들, 종교들 조심하고, 그런데 따라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가 아니니까. 저도 철학 얘기를 했지만 철학 공부 다 해봐도 거기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전통적인 20세기 이전의 철학들을 사변 철학이라고 다 분류하는데, 사변 철학을 20세기의 현대 철학에 오면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존재 세계가 무엇이냐, 근원이 뭐냐, 지식이 뭐냐, 그런 거 자꾸 따지는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할 정도로 그렇게 무슨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느냐, 어려운 말로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 뭐냐, 어떻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걸 뭐냐 따질 것이 없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사상이 등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하나님 외에 참된 해답이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우리는 양심의 화인 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 기독교 이름을 가진 각종 이단 종파들, 특히 오늘날 천주교회를 비롯해 천주교회는 역사 깊은 오래된 이단이고, 자유주의 신학과 또 오늘 최근에 나타나 있는 은사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말씀에 의거해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면 저 틀렸는데, 은사주의도 틀렸다는 거 한두 가지 증거가 아닙니다. 제 책에 은사주의 비평, 신사도주의 비평의 글들을 좀 자근히 읽어보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금욕주의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금욕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성화는 금욕주의로가 아니고 성령으로 몸의 죄성을 이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갈라디아 5장 16절 아까 말씀했죠.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는 것이지 금욕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아까 결론을 내린 대로 성경적 교리들과 생활 교훈들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교훈이며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귀한 책인 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읽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복된 책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을 읽고 정리한다면 바르게 깨닫고,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로구나. 이것이 우리는 개혁신학의 전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른 교훈을 깨닫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한 절만 더 인용하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신약 성경의 권위까지, 구약의 성경과 신약 성경 사도들의 글들을 합쳐서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을 깨닫고 그 교훈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하고, 금욕주의 한 예를 들었죠. 금욕주의 조심하고, 그리고 성경의 교훈 안에 굳게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몇 마디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귀신들의 교훈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사상, 많은 철학, 많은 이념, 많은 종교들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이제 바른 길, 성경적인 길, 옛길, 주님 바른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하고 금욕주의 조심하고 바른 길 걷는 우리